마귀를 이기는 말씀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서 씻김을 받았습니다. 능히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생명, 능력 있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뭐가 흐릅니까? 보혈의 능력이 흐릅니다. 마귀는 다른 것 봐가지고는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을 봐도 겁내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전혀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를 바른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게 맞다면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우리 영적 상태가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미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과 우리는 통하는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긴 자의 고백을 하기만 하면 능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마귀가 결박되어집니다. 어둠의 권세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빛이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어둠의 권세가 갑자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귀신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원수가 있다. 그 원수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원수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 원수가 도둑놈이 오는 걸 강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마귀가 배가 고파서 지금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먹잇감을 찾아서 울부짖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라. 옛날에는 마귀한테 우리가 빌었잖아요. 귀신에게 속해 있으니까 이렇게 막 빌고 막 그랬습니다. 무당불러도 굿도 하고 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떠나가달라고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초대교회 때도 핍박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그 정치 권력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죄로 그게 죄가 되어져서 지금 지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세력입니까? 원수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승리하신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마귀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탁월한 변호사신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만 제대로 하기만 하면 그 주님은 신앙 고백 그대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능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주님은 지금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초림 때 주님은 선지자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 성신하신 다음부터 재림 때까지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로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주님이 활발하게 그 신앙 고백이 성취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귀를 이기는 말씀 선포입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꺾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삼청천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여기에 굳게 붙든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뭐합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절대 낙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뭐 합니까? 마귀의 주특기가 뭡니까?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오늘 아침에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낙담시킵니다. 내 몸의 건강을 통해 낙담시킵니다. 물질을 통해 낙담시킵니다. 사람을 통해 낙담시킵니다.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낙담을 자꾸 시키는 것입니다. 힘이 자꾸 빠지는 겁니다. 경배할 힘이 없도록, 내가 신앙 고백할 힘이 없도록 마귀는 역사합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실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귀한테 속습니다. 마귀의 최고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없다. 없다 그래라.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싸우실 때 대판 밤에 붙으시면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강하셔도 저희 아버님은 늘 푸시업하시고 늘 잘 잡수고 하시기 때문에 몸에 알통이 많으셨어요. 어머니를 못 이기세요. 육박전 버리시다가 팍 가면 아버지께서 집안 싸움은 집에서 해야 되니까 어머니 모셔와 그럽니다. 그럼 제가 밤에 그 깜깜한데 엄마 하면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처음엔 창피하던데 나중에 되니까 창피한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이판사판이라 그냥 제가 어머니 찾아다니는 겁니다. 한참 동네 찾다가 혹시 옆집에 계시는가 싶어서 문을 살짝 열면, 대문을 살짝 열면 어머니께서 문을 살짝 여시고 내 없다 그래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또 제가 모른 척하고 바로 옆에 계신데 엄마 하면서 아버지 들으셔야 되니까
마귀가요 쓰는 전략이 뭡니까? 내가 없다 그래라. 실제 지구를 장악하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금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통치권을 허용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 신 마귀입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정치인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피폐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의 뿌리를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뭘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고백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MRI를 찍을 수 있으면 지금 제 입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찍혀지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불이 막 나갈 겁니다, 지금. 그리고 말씀에 칼이 막 나가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왜냐? 하늘들로 들어가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한 번도 재판에 치본 적이 없는 탁월한 변호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피 언약만 붙잡고 신앙을 고백하면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대로 그 말씀 선포대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여러분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 배후에 지금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악한 마귀의 권세는요 강해 보이지만 십자가 앞에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싸움이란 말이죠. 인생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전쟁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엄청나게 봤습니다. 인생이 전쟁이기 때문에 힘과 힘싸움이잖아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제가 격투기 같은 이런 걸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기싸움이잖아요. 보면 서로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딱 보는 순간에 합니다.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 안에 임한 영광의 빛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은혜 받고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문에 역사는 어둠의 권세 마귀 세력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요 군대가 된단 말이죠. 가기만 하면 꺾여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마귀는 뭐합니까? 낙담시킵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낙담시킵니다. 별것 아닌데 낙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생각입니다. 갑자기 조금 전까지 성령 충만했는데 장군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에너지가 싹 빠져나가면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예배드릴 힘이 없어요.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데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염려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염려가 있다면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늘들로 들어가신 대제사장 변호인이 계십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밀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을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양심에 주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깨끗해진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사람 앞에 담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우리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지속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다. 흔들리지 말고요. 마귀는 흔들어 놓는다니까요. 낙심시킨다니까요. 입으로 안 돼. 나 안 돼. 아, 저 자식은 안 돼. 자녀 보고 실망하신 분들 그러잖아요. 아, 우리 부모님 안 돼. 아, 우리 집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다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내려 버립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사람을 볼 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 뭘 보셨습니까?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영적 수준하고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진짜 하늘과 땅이잖아요. 제자들하고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거 들어보면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서로 벽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벽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알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3년 반만 있으면 이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부어지면 능력으로 그들의 입술을 또 역사하실 것이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좋은 고백도 많이 했지만 이상한 고백도 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이 마귀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탄 소리 듣는 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오순절날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침 9시에 아침 제물 드리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방언을 했는데 전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고급언을 쓴단 말이죠.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저 북한 사람들처럼 사투리 억양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억양 들으면 알잖아요. 근데 방언할 때는 보니까 고급언을 쓴단 말이죠. 하늘의 언어를 쓴단 말이죠. 충격받은 겁니다.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랍니까? 지금 오전 9시인데 제3시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영광받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선물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일시에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뭘 보십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늘 보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우리나라를 볼 때, 인류 역사를 볼 때, 국제 정치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고백해야 됩니다. 짧은 생각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반도국가고 그것도 반 잘려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입니다. 이 한반도는요, 에너지가 큽니다. 어제 전라도 순천분 만나서 제가 순천을 많이 다녔잖아요. 가보니까 그 꼬막이 맛있던데요. 그러니까 요즘 꼬막을 한국 사람 잘 못 먹는데요. 좋은 거는 일본 사람들 사가고 일본에서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거 이걸 갖다 국산에 섞어가지고 팔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고요. 우리 한반도에는요, 인삼이고 뭐 꼬막이고 할 것 없이 이 사람이고 물고기고 보면 기운이 넘칩니다. 조그만 나라 같지만 반도 같지만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큽니다. 이게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보고 함부로 욕하는 거 범죄입니다.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는 거 범죄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배우자 축복하세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하늘들로 들어가신 대제사장, 쉬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마귀가 압박을 준단 말이죠. 그 유대인이었던 샤란시키, 구소련 시절에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KGB가 딱 체포한 겁니다. 법원에서 말했습니까? 사형, 감옥에 9년 동안 있었습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책에 보면요,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고문당하면 죽어나가잖아요. KGB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이 샤란스키가 체스 선수입니다. 체스처럼 이 전술을 사용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체스할 때 상대방을 어떻게 다룹니까? 한 걸음 앞서서 이렇게 미리 수를 갖다가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썼느냐? KGB가 압력을 가해올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매국노였다, 나는 스파이였다, 이 한마디만 하면 풀어줄게. 근데 샤란시키가요 절대 완강하게 거절한 겁니다. KGB가 압력을 가해올 때마다 미리 뭐합니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기도문을 직접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시기도를 매일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10번씩 정시기도. 그걸 9년 동안 하게 된 것입니다. 3만 번 이상 9년 동안 정시기도를 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년 만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동서 화합을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질 교환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샤란스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돼서 거기서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게 됐습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신앙 고백을 들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8가지 마귀를 이기는 말씀 선포 제가 인도를 받아보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은 말씀 선포.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증언할 때 사탄을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 죽을 때까지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나는 마귀의 손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노예시장에서, 마귀의 노예시장에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 사신 것입니다. 구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육을 다 구속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창세전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킹제임스 버전으로는 이렇게 고백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렇게 고백하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미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완전히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자, 성추행을 당하면 저는 당한 분들하고도 제가 심층 면담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하고도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쪽 다 패닉입니다. 특히 성추행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인생 자체가 패닉에 빠지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자, 그게 미투 운동 때문에 드러난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한국 사회,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오픈되어 있으니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가해자 입장, 그 사람도 패닉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대가는 받아야 되겠죠. 처벌은 받아야 되겠죠. 진짜 해결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피해자에게 치유가 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수치를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땅에 어떤 강한 수치를 당한 사람도 예수님의 수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치유가 안 돼요. 자, 가해자는 그러면 자살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는 자살을 하면 제일 빠르죠. 아마 제가 불신자 같았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살 못 하잖아요. 살인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자기 목숨 끊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고기 들고 다닙니까? 감옥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어떻게 고기를 들고 다니냔 말이죠. 어떻게 남의 눈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양심으로부터 깨끗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육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치유받는 길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오직 제 등지에 있는 십자가, 이것만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나는 지속적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습니다. 지속적으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주님은 빛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되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말고요.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본다면 서로 간에 교제가 없다는 것은 서로에게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걸으신다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정결케 하셨다면 교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 용서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이라도 1시간 후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마음이 착해지잖아요. 다 풀잖아요. 이리 와 해가지고 원수 맺은 사람들 다 부르잖아요. 암 걸리가 죽기 전에 뭐합니까? 다 부릅니다. 자, 불러서 뭐합니까? 맺힌 거 다 풀잖아요. 용서해라. 울면서 서로 하잖아요. 기독 신자들은 뭐합니까? 오늘 그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 그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원수 맺은 거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나는 어려워집니다. 마치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어려워집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어렵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의 피로 어렵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완벽하게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기독신자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이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그 죄 때문에 감옥 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잡으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떳떳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피의 능력을? 눌려서 하는 거 마귀의 역사입니다. 낙심시키는 거 마귀의 역사라니까요. 이 마귀는 뭘 장악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집을 짓습니다.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사느냐? 내가 고기 들고 어떻게 사느냐? 사람은 체면이 무너지고 한국 사회는 자존심 무너지면 많은 남자들이 자살합니다. 특히 저 같은 성격은 그냥 뛰어내려 버리겠죠. 그냥 목매달아 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못 그러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요즘은요, 옛날에는 해외로 필리핀으로 미국 가서 살면 조용히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SNS 때문에 미국이고 필리핀이고 아프리카 오지고 갈 데가 없어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람의 눈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의 과거를 안단 말이죠. 나의 치부를 안단 말이죠. 어떻게 삽니까?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생각만 해도 살이 떨리는데 주님이 나의 수치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6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나는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구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이 더러운 자처럼 마치 문둥병자가 진영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시려고 주님이 저주받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7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아갑니다. 죽습니다. 바로 구약시대는 번제 피제사아니고는 죽습니다. 즉사입니다. 바로 신약시대 십자가 피자고 보혈로 씻김을 받았단 말이죠.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8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틀린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욕하는 그런 일이 없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절대 자식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우자 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욕하지 마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욕했거든 얼른 예수의 피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푹 씻어버려야 됩니다.
욕을 하시거든 말씀의 물로 빨리 씻어야 됩니다. 옛날 그 사극 영화 보면 이상한 거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 가져오느라. 물 찍었습니다 지금. 에이, 이게 맞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더러운 거 떨어지거든. 더러운 말, 지금 물이 들어갔습니다. 더러운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물로 자꾸 씻어야 됩니다. 그때는 성경 읽으세요. 그때는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귀가 씻겨집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옵니다. 잠언서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욕이 나옵니까? 마음이 욕이 가득하니 욕이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마음이 미움이 가득하니까 미움 말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어둠이 가득하니까 어두운 말을 하잖아요. 마음이 그렇다는 것은 생각이 지금 다른 데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려면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마음속에서 불신앙이 나옵니다. 입으로 불신앙이 나오다는 것은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불신이 왜 나옵니까?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음란이 왜 나옵니까? 미투 운동 때문에 지금 난린데요 나라가. 마음이 음란이 가득한 것입니다. 마음이 음란이 왜 가득합니까? 마음이 미움이 왜 가득합니까? 음란 선홍을 잘 봐서 그래요. 음란 동영상을 자꾸 보니까 마음이 음욕이 가득 차니까 눈으로 음욕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욕이 가득한 사람은 눈 보면 알잖아요. 얼굴에 보면 음욕 적혀 있습니다. 절대 말씀 안 들어갑니다. 설교 아무리도 안 들어갑니다. 다 튕기 나와버립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 했는데 목회자들 야동 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포르노 중독된 사람들 꽉 찼더라고요. 한국이 없겠습니까? 한국은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문조사와도 절대 진실 오픈 안 합니다. 미국은 다르더라고요. 한국의 기독교 교회 다니는 분들 오늘 야동 보는 분들 회개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들기가 싶어서 다 이게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자꾸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득하니까 막 나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삐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며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틀린 말 여러분 버리게 되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꾸 틀린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여러분 재정보고하는 것처럼 회개보고합니다. 앞으로 어떤 말을 합니까? 실없는 말 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음란스러운 말 막 하잖아요. 앞으로 그거 말하면 미투 걸리면 이제 끝장납니다 인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내 말들로 내가 어렵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영적 세계 중립지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헛들이는 자니라. 신앙 고백 하든지 틀린 말을 하든지 틀린 말 해놓고 내 본뜻이 그게 아니었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신앙 안 잘합니다. 성령 역사를 불러들이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마귀를 불러들이는 게 뭡니까?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말들입니다. 틀린 말들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압력이 가해지더라도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밀리지 않고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들로 들어가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내가 입으로 고백만 하면 즉각적으로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 하늘나라에는 지금 누구도 있습니까? 엄청난 영적 존재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감이 감지할 수 없는 곳으로, 믿음은 우리의 오감이 감지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오감, 5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믿음은 오감이 감지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감의 노예가 된 사람은요, 믿음으로 못 움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각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걷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신자는 믿음을 따라 걷습니다. 신앙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말씀 선포, 이걸 통해서 능히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